자, 이 말씀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배경을 알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이 금하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율법이 정해놓은 절기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보태져야 된다, 율법이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에 활개를 치게 된 데는 영지주의라는 철학의 영향이 컸습니다.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 철학이 영지주의 철학을 가리킵니다. 영지주의 철학은 고대 히랍에서 시작된 것인데, 그 당시에 이 근동 지역에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철학의 기본 사상은 영은 선한 것이지만은 물질은 악한 것이다 하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질은 악한 것인데 우리 육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도 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악한 육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계율도 필요하고 금욕 생활도 필요하다 하고 이 영지주의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음식도 철저하게 가려서 먹어야 되고, 절기도 엄격하게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왜 심각하냐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이 이룩해 놓은 구원은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율법 지키는 것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 첨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믿음을 뭐에 비유를 했지요? 믿음을 뭐에 비유를 했는데 뭐에 비유를 했습니까? 하여튼 잊어먹는 데는 선수입니다. 외줄 타는 고개사 등에 업히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고개사의 등에 덜렁 업힐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따르고 다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개사 등이 우리가 덜렁 업혀도 좋을 정도로 튼튼한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다 맡기고 그냥 덜렁 업혀도 좋을 정도로 그 등이 완전하고 튼튼한가 하는 것이 문제지요.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등은 그 정도로 튼튼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 의도 좀 이렇게 보태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에 귀가 솔깃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합니다. 사죄의 효력은 확실하고 온전한 것이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법조문이라는 것은 율법의 조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율법 조문들을 다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룩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조문은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또 16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가리킵니다. 조금 어려운데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바로 사탄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참소하지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고 늘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소를 무력화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그 고소 자체가 엉터리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등은 튼튼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맡겨도 좋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룩해 놓은 구원은 온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골로새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늘 있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그 속삭이는 말에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파선하고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청년 시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자기 절친한 친구 하나가 벼락에 맞아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불러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유망하던 법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서 온갖 엄격한 계율에 몸을 맡겼습니다. 사흘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수도원의 그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해 성사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사소한 죄나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일일이 상급수사에게 다 고해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상급수사들이 그냥 좀 큰 죄만 고해를 하고 사소한 것은 하지 말라고 금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마르틴 루터가 로마로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로마에는 성요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당시 이 순례자들은 그 성요한 교회 성당이지요, 그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공로가 조금 더 쌓이고, 그래서 다음에 죽어서 연옥에 떨어졌을 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받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루터도 그 돌 계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한 계단을 오르고 또 그 다음 계단에 또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오르고, 그렇게 수백 계단 되는 그 계단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그렇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구절이 점점 더 큰 메아리가 되어서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자기는 온갖 계율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이 돌계단을 입을 맞추고 기어 올라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구원에 가까워질 줄 아는데 성경은 아니다. 그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자기는 부지런히 자기 의를 쌓아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아는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해 놓은 그 구원은 온전한 것인 것을 진짜로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할 일은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마르틴 루터가 전율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온갖 미신과 우매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눈에서 그냥 비늘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기어 올라왔던 그 계단을 그대로 뛰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이 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흑암에 갇혀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무너지고 마르틴 루터로 말미암아서 개신교가 탄생되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1517년입니다. 올해 2017년이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정말 역사적인 해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루터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10개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예배당을 자꾸 건축할수록 내 구원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도도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거리에 흰 와이셔츠 입고 미국 청년 둘이씩 이 짝을 지어서 이 전도하는 거 보시지요? 이야, 미국 사람들이 참 여기까지 와서 대단하다 싶으시지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해외까지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노릇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언중에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내 의도 쌓아야 되고 내 공로도 쌓아야 되고 그래서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굳게 붙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내 어떤 나의 의도 보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등은 우리가 그냥 내 운명을 다 맡겨버려도 좋을 튼튼하고 완전한 등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굳게 믿고 뭘 해야 된다는 그 말에 그냥 현혹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율법주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방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의를 쌓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자기 의가 조금 쌓였다 싶으면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발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 자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이 바리새인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뭘 주십시오 간구하고 겸손하게 그러는 게 기도지. 이게 기도입니까? 순전히 자기 자랑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잘났다 자랑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의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법으로냐 하는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임종을 맡게 됐는데 둘러서 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저 선교지에 예배당을 10개나 지었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면 상급이 많을 겁니다. 장로님이 묵묵히 그냥 듣고 계십니다.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 우리 교단을 위해서 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후배들이 다 장로님 존경합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무표정하게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이 장로님 기도도 많이 하셨고 전도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꼭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 예수님께서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장로님 얼굴이 정말 거짓말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너무 기쁜 얼굴로 그러겠노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쌓는 의는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벌써 율법주의에 오염된 것입니다. 그걸로 어느 정도 판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좀 많은 사람, 유별난 사람, 그러면 율법주의 조금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말마다 예수님 덜먹이고 또 예수님 좋으신 분 자랑하고 예수님 내세우는 겁니다. 말의 주어가 주님이 돼야 됩니다. 집사님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권사님 작년에 부장 맡으셔서 큰일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입에 붙은 말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정말 한 것이 뭐 있느냐,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 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랑하고 말마다 그냥 주님이 주어가 되고, 그러면 율법주의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은혜의 눈물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천국 백성의 특징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해주신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천국 백성은 입술에 은혜의 고백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니까 율법주의자는 은혜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뭐 잘한 게 있으면 내가 잘나서 한 것이죠. 그러나 천국 백성은 늘 은혜, 내 의가 뭡니까? 내 의는 헌 누더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율법주의가 뭐 틈을 탈 수가 없지요. 어떤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너무 방탕하게 살아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몸이 폐인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자식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던 분이 정말 기적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서 나중에는 장로까지 됐습니다. 그분이 구원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얼마나 흐느껴 우는지요. 첫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음이 애틋해지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뜨겁게 흐느껴 우십니다. 그 장로님은 대표 기도 하실 때마다 늘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리고는 말을 잊지를 못하십니다. 이 버러지 같은 자식을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도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그 장로님 별명을 버러지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그 장로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겁니다. 덤으로 사는 이 생명인데 무엇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고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집사님들 다 버러지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다 버러지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러지 같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가 들어올 수가 없지요. 셋째로는 긍휼의 가슴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긍휼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남에게 긍휼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늘 판단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행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행위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이 비판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사소한 잘못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따지고 지적하고 비판을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또 그렇게 비판하고 남을 깎아내리면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더 그렇게 합니다.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자기 교회 당회가 추수감사절에 찰떡을 할 건가 시루떡을 할 건가 그거 가지고 2시간을 싸웠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아이고 그건 약관에 우리는 밥 할까 국수 할까 그거 가지고 우리는 3시간 싸웠다. 어떤 교회는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 수련회 2박 3일 하는 동안에 교인들을 전부 똑같은 티셔츠를 맞춰 입히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무슨 색깔로 할 건가? 그걸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파란색은 무슨 의미니까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다른 분은 아니 노란색은 무슨 의미가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노란색으로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장장 6시간을 싸웠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어느 목사님 글에서 읽은 거니까 뭐 사실이겠죠.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 피아노를 바쳤습니다. 그 피아노를 강단 위에 올려놓고 예배 때마다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른 장로님 한 분이 강단 위에 피아노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피아노를 아래로 내려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 장로님이 와보고 피아노 이거 누가 내렸어?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또 다른 장로님 보고는 또 내렸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 먼저 오냐에 따라서 피아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그거 옮기느라고 애꿎은 청년들만 죽을 고생입니다. 그러다가 장로님 한 분이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 5년쯤 지나고 한인 수프에서 두 장로님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느끼는 거지요. 지나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싸웠던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너무나도 후회 막급했다. 여러분,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좀 넘어가십시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너무 그렇게 따지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피아노가 위에 있으면 어떻고 아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까? 밥이면 어떻고 국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똥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좀 이해하고 때로는 포용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가슴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좀 잘못하더라도 용서해주고, 나도 뭐 별 수 없는 인간이니까 좀 용서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때로는 못 본 듯이 그렇게 눈도 감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긍휼의 가슴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 가정에 남자가 외도를 하다가 이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아내가 너무 괘씸해서 이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하고 나니까 그동안 산 것이 억울합니다. 미국 와서 죽을 고생하면서 지내다가 이제 겨우 자리가 좀 잡힐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끝나는가 싶으니까 그동안 산 것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마음에 예배당을, 교회를 찾아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컴컴한 예배당 그 앞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 남편의 기도 소리입니다. 남편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 괴로워서 그래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어느덧 부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뭔가. 그래서 용서하니까 또 용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시 화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가슴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조금은 우리가 포용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이 긍휼의 가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서문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